마가복음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간의 욕구 중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정 욕구라고 했습니다. 인정 욕구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죄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과해질 때 모든 것들이 과유불급이죠. 그런 것들이 과해질 때 이제 욕심이 되고 또 그게 일이 되고 사건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인정 욕구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명예욕이 됩니다. 명예욕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를 원하고 다 명예롭기를 원하지 누가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명예가 따르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명성이 나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빠지는 게 문제죠. 거기에 빠져서 그게 이제 주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주를 위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어지고 또 명성이 나게 되고 그렇죠. 그거를 붙잡으려고 이제 쫓아가면 거기에 빠지고 그 명예욕이 나를 끌어가죠. 내 명성이 나는 것 위주로 이제 삶을 살게 되고 사고가 그렇게 구성이 되고 인간 모든 생각들이 거기에 이제 몰두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본인도 잘 모르게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빠지는 게 문제입니다. 과한 게 문제지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인정 욕구가 이제 명예욕이 되고 명예욕이 뭐로 향하냐면 권력욕으로 가게 됩니다. 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이 좋은 거죠. 부리는 그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장악하고 독재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권력욕도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욕구입니다. 그래서 계급장이 뭐 완장 하나 차면 달라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욕할 일이 아니에요. 그 욕구를 다스릴 영역이지 기도해 줘야 될 영역이지 비난하고 욕할 영역이 아닙니다. 완장 채워주면 그대는 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과정이 있죠. 인정욕구, 명예욕, 권력욕, 지배하는 장악하려고 하는 힘이 어디를 지향하냐면 본인도 모르게 당을 짓게 됩니다. 계파를 만들게 됩니다. 자기 팔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럼 왜 그러냐? 자기 팔을 만들어서 지분을 갖게 됩니다. 지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 지분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치죠. 이 정치력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 세상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있는 욕구기 때문에 그 인간 안에 있는 욕구를 기반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걸 자, 그렇다면 세상이 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세상을 욕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속성이 있는 거고 그런 기질이 있는 거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 기독교라는 건 뭐냐? 예수를 따른다는 건 뭐냐? 그것들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욕구가 있는 걸 욕구대로, 감정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엇대로요?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그것들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그 주님의 길로 안 되는 나를 끌어당겨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제자의 길을 간다라는 게 스승을 따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제가 자기 부정은 그런 거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건 다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걸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내게 주어진 하늘의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 그거를 향해 안 되죠. 내 욕심 이루려고 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향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자기 부정을 하면서, 왜냐하면 생리적으로 죄성으로 타락한 인생이, 아니 자기 인정받고 싶어하고 명예 갖고 싶어하고 권력을 부리고 싶어하고 영향력 갖고 싶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 말 한마디면 움직이기를 원하지. 힘을 가지면, 능력이 있다면 그러기를 원하지. 누가 따라다니고 뭐 쪼그라들고 뭐 그러기를 원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주님을 따른다 하니 그 길이 아니고, 그 넓은 길, 자연스러운 길, 인간이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니 좁은 길을 가는 거죠. 주님은 그런 걸 하지 않으셔요. 자유롭게 죄에 매여 있는 인생들을 자유롭게, 그런 권력욕, 명예욕, 인정욕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진리 외에는 다른 거에 매이지 않도록. 근데 이제 문제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럼 그런 길을 향해 지향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럼 나는 어느 쪽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던지는 건 제가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먼저 연구하고 그런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가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내가. 그럼 이거를 그냥 듣고 말면 이게 내 인격이 되고 내 체화가 되고 내 양식이 돼 가지고 주님과 나의 깊은 그런 어떤 영의 그런 어떤 그 진리로 자리 잡는 시간들이 안 됩니다. 그냥 듣고만 있으면 그냥 반짝 은혜는 되죠. 아, 말씀 좋다. 야, 묵상 깊게 하나 본데 아, 괜찮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은혜 속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휘발유처럼 끝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런가 아니한가, 여러분 말씀을 꼼꼼히 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를 조명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보시게 하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길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이제 몸부림치고, 저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보시면 38절에 요한이 길을 가다가 이제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거 괜찮죠? 하고 물은 거예요. 예. 저희가 이렇게 한 게 괜찮죠? 예. 왜냐하면 헷갈린 거죠. 본인도. 보세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했잖아요. 물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 사역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건가?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지금 우리는 쫓고 있는데 직접 따르지 않고 있고,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이게 상표권 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 브랜드 상표를 허락도 안 받은 것 같은데 그냥 막 쓰고 있는 그런 걸 보니까 저거를 냅둬도 되는지 안 되는지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인간의 그냥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그거 하지 말아라. 니네 왜 허락도 안 받고 그거에.
왜 우리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래? 하지 마 하고 금해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죠. 그러고 와서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괜찮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뭐 하는 자니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 요한의 그 마음 속에 제자들 모두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니 오늘날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편이다. 나는 주님의 편이다. 내가 하는 건 옳다. 내가 하는 건 맞다. 내가 하는 건 합리적이다. 이런 의식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선민의식이라고 해요. 그 선민의식으로 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부심, 자존감,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너무 귀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된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내가 진짜 내가 주님 편에서 하고 있는 건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영접했지만 나는 언제든지 죄로 넘어지고, 언제든지 세상 사고로 넘어지고, 언제든지 세상에서 길들여진 그거를 쫓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얼마든지 주님의 길이 아니고 내 길, 내 습관, 내 옛 자아, 내 옛 성품, 그 내 옛 사고 속에서 끌어져 있는 그 의식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일 때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번 보세요. 그냥 보세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 편에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분의 삶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인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렇고 12 제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교회의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니까 주님이 내 편이다 라는 이 사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예요. 뭐가 위험하냐면, 예화를 하나 들게요. 그 옛날에 아메리카에서 그 노예 문제 때문에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이 됐는데 남북 전쟁이 터졌어요. 링컨은 북군의 지도자예요. 남군의 지도자가 로버트 리라는 아주 뛰어난 장수가 있었어요. 근데 북군이 군대도 많고 사람들도 많아서 이길 것 같은데 링컨이 있는 데가 자꾸 지는 거예요. 남군의 이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너무 탁월한 전략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에 자꾸 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북군의 북군을 지지하는 지도자들이, 한 나라니까 지도자들이 링컨 대통령을 위로한다고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위로의 얘기들 전하면서, 그 위로자 대표자 중에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한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북군이 결국은 승리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반드시 북군이 승리하리라.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링컨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기도해 주시냐면,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북군 편에 서 있도록이 아니고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빠지는 오류입니다. 우리 편, 네 편, 내 편 따지고 파당을 만들고 정치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뭔가 움직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무너지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우린 그걸 따져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에서 일탈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따르고 있다, 교회 따르고 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가? 자꾸 돌아보고 나를 겸비하게 내가 주님의 편에 있도록 그 돌아보는 시간, 살피는 시간, 그게 뭡니까? 그 기도 시간이에요. 링컨이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링컨이 이때 이 남북전쟁 때 2-3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록에 의하면. 정직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래서 이런 기도 시간, 그래서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이 나를 비추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읽게 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그 음성을 듣고 움직여가고, 그런 시간을 자꾸,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분주한 시대, 이런 바쁜 시대에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이런 시간을 안 가지면 선민 사상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꼴이 날 수?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잖아요. 그래서 구약이 있는 거거든요. 구약이 있고. 그래서 늘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려는 우리의 경향성을 다시 뜯어서 부정하고 주께 복종시켜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묻고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인생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그러나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도록 그 가족 위해서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또 서울제일교회 저 빼앗긴들의 봄이 오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